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말씀이고, 제목은 인생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크게 잘 살고 있는 부잣집에 어느 날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아들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숨을 몰아쉬면서 눈을 감기 전 아버지를 향해서 마지막 입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기도할 줄을 몰랐고, 또 영혼이 뭔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눈물 흘리면서 식어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된다면 내 자산은 모두 바치겠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서 두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21절 끝에 보면은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 누가 알랴. 또 22절 끝에 보면은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 누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코에 호흡이 떠나가면 똑같이 죽습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짐승의 몸과 동일하게 흑임을 지적함으로써 그 허무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가볼까요? 다시 한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이 사진이 뭐예요?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이죠. 죽음은 흙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의 한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고 흙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까지가 짐승이나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모두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혼이 소멸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서 살아생전 선악한 심판을 받은 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첫째는 짐승과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다르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21절을 가볼까요? 그러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솔로몬은 사람이 죽음을 맞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사후의 차이점을 진술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흙 플러스 생기. 그래서는 생기는 루하우, 블레스 오브 라이프에서는 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흙 플러스 생기 이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은 리빙 빙,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산영이에요. 그냥 혼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다. 산영. 리빙 빙이죠.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당일에 끊어져 없어진다는 의미로 소멸을 뜻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호는 영적 존재가 아닌 단지 숨, 호흡, 의식을 뜻합니다. 제 여동생이 4식구가 있는데 오랫동안 반려견을 기르면서 가족처럼 지내다가 그 개가 죽었습니다. 조카 둘이 밥을 안 먹고 울면서 장례까지 치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죽으면은 그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 그대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의 영혼, 스피리트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것은 사후 인생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 소관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보세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지녔고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대해 서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는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 있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지만은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죽으면 소멸되므로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화론자들과 공산사회주의 유물론 주제자들은 인간은 동물이지만은 조금 더 진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다 분해되어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영혼이니 사후 문제니 그런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물론자들이 그런 겁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인생관, 세계관, 내세관이 있는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허공을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공자님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의 혼이 자기 가족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혼백으로 생각하고 불멸이 아닌 소멸로 생각을 합니다. 유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닌 철학입니다. 필라소피예요. 종교가 성립되려면 사후 세계에 대한 내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후 세계에 대하여 천국이든 지옥이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철학입니다. 불교의 내세관은 업사상과 윤회설에 기초합니다. 현세의 삶은 전생에서 지은 업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사모니 교회 청년에게 시골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점심을 먹는데 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전생에 소였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사모님은 나무를 무척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고비나물 무슨 뭐 이런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청년이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불교에서는 현세의 삶의 업보에 따라 다음에 태어난 생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현세의 업에 따라서 6가지 윤회의 길에서 수레바퀴처럼 뒤풀이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해탈을 해야 합니다. 해탈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성불 혹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는 인도의 바라나시 겐지스 강에 그게 이제 성지가 되는데 거기는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다 타지도 않은 그 재를 그냥 강물에 뿌려요. 그럼 막 둥둥 떠다니고 막 그러죠. 그러면
거기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뭐든지 그 물로 이불을 헹구고 또 뭐 목욕 씻고 그리고 자기도 죽어서 화장해서 강물에 띄운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인도를 갔다 어떤 사람 거기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대요. 아, 여기가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런 게 있구나. 그들이 말하는. 근데요,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죄가 용서가 되고 그 겐지스강에 그 몸을 씻으면 용서가 되고 다음 생에 업보에 따라 다른 생물로 태어나죠. 이때 겐지스강에 잘 씻으면은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해탈이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고해를 벗어나 꺼져버리는 것이 힌두교의 목표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살았든 뭐든 다 잊어버리는 거. 이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다른 인생관, 세계관, 내세관을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맡겨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잘 갖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은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배가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이제 살베이션이라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이제 건진받는 거죠. 21절을 가볼까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인간은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동일하고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사후에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혼은 히브리어로 루하우, 헬라어로는 피노마라서 바람, 호흡, 숨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소멸되는 뜻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죠. 단지 정신세계를 연상하는 혼과 호흡이 있을 뿐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후세계가 없지만 인간은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사후세계가 가는 것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한 저 북한의 김일성이라든가 저 중공의 시진핑, 죄사함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지옥의 불못에 영원히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의 강도는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간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뒤에 예수님이 돌아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순간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는 자들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를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아브라함의 품은 거는 이제 하나님 품에 갔다는 뜻이죠.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한 부자가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비유에서처럼 곡식과 양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라지, 염소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자 가운데에서도 상급과 책망이 있죠.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상을 받은 자도 있고 책망받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있고 부끄러움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자 가운데에서도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다르듯 별과 별의 빛이 다르듯이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 이 세상에 있을 때의 행위입니다. 천국에 갈 것이니 지옥에 갈 것이니 여부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는지 거절했는지 따라 결정이 되고, 상급은 살아생전 헌신의 정도에 따라 이제 상급이 주어지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탁 소리가 오랜만에 고향에 들러서 이제 시골집에 가가지고 안방에 쉬고 있는데 마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님이 들어와서 연보를 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우리는 시주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도 예수 믿고 한 10년간 교회 다녔습니다 하면서 퉁명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방에서 달려나가서 그분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 10년 동안 교회 나갔습니까? 아 그럼요, 열심히 나갔죠. 근데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았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성령 받았으면 내가 이러고 다니겠어? 그러다 교회 10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령세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된 거죠. 목사님 바랑을 벗기면서 스님 성령님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랑망대를 메고 냅다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청년 미안해 알았네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 백화점에 가본 시골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기한 듯이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걸 단추를 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구나 한 할머니가. 잠시 후에 문이 딱 열리는데 예쁜 아가씨가 내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손주의 손을 잡고서 헐리버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네 할머니도 저 속에 기계 속에 넣었다가 꺼내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기계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나오고 낡은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모두 새로워졌고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리제너레이션 혹은 번 어게인.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분복을 누리는 삶이죠. 22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 이는 그의 분복이라. 솔로몬이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말씀이죠. 사람마다 주어진 자신만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일이며 분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복이라는 말은 할당, 상속 등의 뜻으로서 RSV 성경에 보면은 로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또. 로또가 아닙니다. 로또. 라트라고도 번역하는데 라트는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할당된 목을 가리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해진 운명.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길인데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불행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뭐 자신이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하게 살려는 사람,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특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지도자감이 아닌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온통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뭐 89세라는데 그 신문대로 거두죠. 그 이단 신천지. 이 세상 자기를 위하여 미쳐가고 있어요. 도적질, 강도질, 사기질이 왜 나옵니까? 자기 형편으로 살지 않고 남의 형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돼버린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명하면 무명한 대로, 머리 나쁘면 머리 나쁜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자신의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남은 인생에나마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은 낙심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이미 다 베린 인생인데 어느 세월에 다시 행복한 삶을 만든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참 행복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난 화요일 제가 위장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이제 하게 된 거죠. 내시경을.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취가 안 된다는 거, 안 깨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취 없이 그냥 아파도 참고 그냥 이제 하는 겁니다. 일신기독병원에서 했지만 이건 다른 의미지만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 몇 주 전 다 아시겠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하다가 장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한 분이 죽었어요. 그 신문에 보도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장에 천공이 나든지 이제는 뭐 맡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살짝 보지 말라는데 자꾸 보게 되면은 배에 힘을 주고 봐야 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쪽 간호사들이. 근데 실내는 또 이렇게 살짝 봤죠. 근데 대장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을 간간히 보는데 이제 장이 막혀가지고 잘 안 들어가니까는 의사분이 간호사에게 배를 이쪽 저쪽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곳은 아마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세 번째 장 검사라는데도 그 혈장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얼핏 보니까는 대장 안에 큰 갈색 혹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장 안에. 많은 공 같은 것이, 내가 보니 이런 마이크 같은 이런 게 그냥 갈색인데,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 순간, 저게 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암이구나. 이제 죽는구나. 앞이 캄캄해요. 우리 아파트 배관이 낡아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뜯어서 보니까는요, 고치다가 안 되겠대요. 다 낡아가지고 요만큼 하니까 다 낡고, 그만큼 또 다 낡고, 안 된대요. 배관 다 낡아서 새로 배관을 깔아야 된대요. 이 대장 새로 배관을 다 바꿀 수도 없고, 참, 이게 참. 그걸 봐서 그런지 그냥, 이제 끝났구나. 캄캄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겨울에 난방 안 한 지 벌써 한 5년 이상 되었죠. 그래서 내 대장도 다 나갔고 나니까 참 슬픕니다. 작년처럼 또 입원해야 하는가 했더니 의사분이 입원 안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작년보다 아주 작은 용종 4개를 떼었지만은 검사 결과에 따라서 1년 후에 할지 2년 후에 할지는 재검사할지는 이제 그때 하게 될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시경 도중에
대장을 가로막고 있는 큰 갈색 혹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용정을 떼어내기 위해서 바람을 넣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위는 깨끗하고 대장 상태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제 안심이 되면서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하나님께 생명 연장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고모를 가지고 뚱땅거리면 뭘 만들고 고치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당신은 돈 주고 사는 재주는 없지만 고치는 재주는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칭찬인지 돈 못 버는 위인이라고 하는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22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건 뭐예요? 신후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있을 일입니다. 죽은 뒤에 일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 인간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얼마나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려고 데려올 수가 있느냐, 데려올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 반문하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 일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아까 저는 이제 고치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뚱땅거리고 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보낸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비전의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어진 본복을 다 이 땅에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면서 솔로몬처럼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